옆에 분들하고 한번 표를 외우면서 축복을 해줍시다. 100개의 문을 차지하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100개의 문을 한 번 더 꼭 차지하십시오. 꼭 차지하십시오. 메아시아림 꼭 외우셔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럼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면 성경 보십시오 그래요. 메아시아림. 노아 홍수 얘기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많은 축복을 주어서 에덴 동산이 참 행복한 그런 쾌락의 동산인데, 이 복을 주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해서 노아 당시의 인구가 한 1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1억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 없애버리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당신의 손으로 심판에 없앤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면서 전 지구상에 대홍수가 일어나지요. 그 당시 최고의 산은 아라랏산이었는데 아라랏산 위에 15m까지 더 올라갔으니까 이 지구상에 홍수를 만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고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대홍수. 그때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가 형성돼서 올라가는 곳은 육지고 또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오늘 9절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물로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 많은 1억이라면 1억 중에 하나님이 딱 선택한 남은 자, 이 남은 자 말하는 말을 많이 쓰죠. 제가 렘넌트. 노아와 그의 식구 총 8사람만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1억 중에 딱 8사람만 선택했어요. 그 8사람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말하자면 제2창조가 열리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과 그 자연들이 그것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 한 쌍들, 그 가지수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살아남은 그 정결한 짐승 암수와 8사람이 다시 지구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 New World,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이란 말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해라. multiply. 계속 번성, 증가하라. 그래서 그것이 땅에 fill, 충만해라. 생육, 번성, 충만. 이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My covenant. 내 언약이라고 그래요. 세운다란 말이 쿰이라는 히브리 말은 주다, 맺다, 체결하다. 내 언약을 내가 너희와 체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하는 언약, 약속은 사람의 동의나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래서 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상에서 우리가 언약, 어떤 맹세를 체결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럴 때 영어로는 contract이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는 covenant라고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promise,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할 때 세상 사람 체결은 쌍방이 거의 동일해야 돼요. 조건이. 손해보고 체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나이가 서로 손해보지 않고 아주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쌍방 이익이 될 때 체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또 그거 나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하고 체결하는 언약은 일방적이다, 주권적이다. 인간의 대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그래서 내 언약, 마이 커버넌트,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근데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어떤 징표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언약의 증거니라 3번이나 나오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징표가 인감도장 사인을 하죠. 그리고 매도증서, 매매증서, 원본은 등기소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도장이나 사인 그리고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의 또 식사도 한번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고대 언약 책일 때도 꼭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도 보면 뭘 하나 계약을 하면 우리 한잔 합시다, 뭐 식사나 합시다, 이렇게 식사를 반드시 하는. 근데 거기서 어떤 주고받는 증거가 있다. 마치 십자가를 보면 여기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회라는, 십자가가 교회는 아닌데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은 교회의 한 증표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증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체결을 할 때는 선악과나 생명나무라는 그 징표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노아에서는 무지개고, 또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할 때는 짐승의 피, 그 양과 소를 반으로 쪼개서 쫙 펴놓고 피가 골짜기로 쭉 흐를 때 그때 성령의 불이 그 피를 지나가면서 그때 맺는 피 체결, 이걸 우리는 피의 언약, 바로 성령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 보면은 또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또 체결하고, 돌 무더기 혹은 불기둥, 또 혹은 구름 등으로 언약의 징표를 삼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언약, 피 언약, 혹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의 소금 언약,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너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하면서 오늘 노아하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증거로 세웠다. 무지개를 사인 증거로 세웠다. 이 3번이나 나와요.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 아까 내 언약 그랬듯이 My rainbow, 내 무지개 그래요. 참 의미 있습니다. 사람이 무지개를 만들 수 없어요. 가끔 우리 할 수 있어요. 장난으로 뒤에 태양을 등지고 물을 한 모금 머금고 훅 뿜으면 그 햇빛에 반사된 무지개가 쫙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뭐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이 무지개, 언약 증표인 무지개는 내가 만든 내 무지개다. 이 구름이란 말이 또 여기 한 3번 나오는데,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구름은 거기가 물이죠. 그러니까 구름, 즉 물방울과 이 무지개는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영어로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퀘셰트인데, 퀘셰트란 말은 활이란 뜻입니다. 활, 반원형으로 된 활, 퀘셰트 활.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구름 속에 활을 두었노니. 왜 활을 두었다고 그랬을까? 이제 우리 번역이 이제 돌아와서 레인보우가 돼서 앞에 레인, 비란 말은 곧 구름이고 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활, 레인보우, 비활, 물활. 퀘셰트란 말은 원뜻이 형용사로 구부러진 것, 그렇죠? 휘인 것, 활, 보우란 말이에요. 보우 앞에 영어에서는 rain, 물방울, 비를 넣었다고. 비활. 이걸 반원형은 동심원이라고 그러죠. 아치형이라고.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길까? 이 생성 원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물론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물방울과 안개에 태양이 마주 비치면 빛이 반사되고 굴절되면서 나타난 현상. 색은 보통 뉴턴이 7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턴은 아마 그 세븐, 그 완전수, 럭키 넘버를 가지고 그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파랑 남에서 남색을 빼고 6가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몇 개인 줄 알아요? 우리는 7가지 아니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5색 찰나, 5색입니다. 빨주 비슷하니까 그냥 주황은 없어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남색은 필요 없지요. 파랑과 남색 필요. 그 다음에 보라. 5가지예요. 5색 찬란하다고 그래요. 남미는 6가지예요. 5가지고. 아프리카는 3가지밖에 안 돼요. 지방마다 지역마다 다 7 그 무지개 색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대충 그냥 뉴턴이 말한 7가지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 말 들어보면 그 색을 분석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아서. 보통 150개에서 200가지나 된대요. 편리상 5가지, 6가지, 7가지 해놓은 거지, 실제로 가장 이 파장이 긴 빨강색부터 작은 이 보라색까지 이 쭉 그 안에 색을 보면, 우리 집 여러분들 파스텔 몇 가지 나옵니까? 보통 60가지 색, 지난번에 선물 보니까 66가지 돼. 100가지? 어마어마한 물감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200가지까지 된다는 거죠. 편리하게 우리가 뭐 5색이니 7색이니 이런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지개라는 한국말, 한번 여러분 조사해봤어요? 무지개가 뜻이 뭐예요? 용비어천가에 처음 나온 데입니다. 무지개라고. 근데 이 무가 물이라는 말, 이 물을 고대에는 무라고 그랬어요. 무. 우리가 안 좋은 거죠. 발에 무좀 나죠. 이게 물좀이거든요. 사실은 습기에서 나오는 좀이기 때문에 무좀이라고 그러죠. 무장구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지개라는 말은 지개가 아니라 지개의. 지개라는 것은 문을 옛날 말로 지개라고 그랬대요. 대청마루에서 안방을 들고 들어가는 고문을 우리는 지개문이라고 그런대요. 그럼 물로 된 문이에요. 물문. 그게 무지개랍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문, 비문, 구름문. 구름문.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두었다. 무지개, 물문, 구름문. 재밌죠? 하여튼 무지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뭐라고 그래도 그거 알 거 없고, 우리는 딱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런 게 생길까? 만질 것 같으면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 멀어지는 그 신기루와 같은 저 무지개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저렇게 생길까? 왜 하필이면 활 모양일까? 아무리 봐도 신기하고 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을 그대로 원문대로 옮기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왜 활이냐? 물론 나타나는 현상이 활처럼 생겼으니까 활이지만, 아니 실제 원문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활은 뭡니까? 무기입니다. 쏘는 겁니다. 화살을 메어서 탁 쏘면은 거의 활의 용도는 뭐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쏴 맞춰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살인 무기죠. 적을 죽이는 무기다. 계시록에 보면 자주 성경에요, 천사가 활을 들고 나타납니다. 심판 때. 그리고 관역을 죄인에게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는 일종의 활에 쏘임을 당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물로 홍수로 쓸어냈지만 사실은 사망의 천사가 활을 들고 지구를 향해 쏜 거죠. 그 활에 맞은 사람들 다 피조물, 모든 기식 있는 생물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활은 심판의 상징이다. 그 관역은 죄악 세상이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난 이제는 그 활과 화살은 필요가 없어졌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 구름 속에 활, 화살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든 활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활 모양을 한 무지개로 하나님 변형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받아들여 보세요. 무기인 활이 아니라 그 활 모양을 한 무지개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쇳나무 혹은 가죽으로 만든 그런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색기둥으로, 만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신비한 오색 찬란한 200여 가지의 색기둥으로 아치 모양을 만들어서 구름에다가 다 놓으셨다. 과거에 이 활은 사람을 쏘아 죽이는 심판의 무기였는데 같은 모양인데 그런 활이 아니라 활 모양의 무지개를 두셨다. 기가 막힌 소리. 이게 바로 오늘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목사가 더 말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라고.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것도 하늘과 땅 사이. 내 언약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항으로 올라가는, 마치 야곱이 반 소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 12진주문. 그거는 색문, 오색 찬란한 색기둥, 구름문이란 말이에요. 이 구름문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 앞에 바로 그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이 구름문, 오색 찬란한 진주문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멋있었겠죠? 구름이라는 이 신비한 것, 구름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임재, 신비한 어떤 현상을 나타낼 땐 거의 구름으로, 구름 기둥,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대홍수를 겪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일종의 홍수 증후군이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홍수를 한번 겪고 나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알잖아,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 그러니까 하늘에 캄캄하고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딱 낄 때 이거 심상치 않아. 겪어봤거든. 야, 이거 홍수 나는 거 아니야? 폭우가 쏟아질 때 단박에 홍수 생각이 탁 나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야. 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더욱 공포에 떨게 된단 말이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막 겁이 나요. 비만, 빗방울 소리만 들려도 막 겁이 나는 거라. 홍수를 안 겪어봐서 여러분들은 또 모를지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는 자주 그 서울 그 마포 지역, 그 무슨 동이라더라, 거기에 늘 홍수가 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신문에 용산 그 마포 쪽으로 맨날 한강이 넘쳐갖고 그래 막 집이 잠기고 수해를 만나서 막 집 없이 울고 자주 봤어요. 제 초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그 저지대 쪽으로는 사람들이 안 가. 망원동. 그래 망원동은 아주 저주받은 동네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제일 험악한 데가 망원동하고 청계천이었어요. 청계천도 막 봄 나오면 막 그 학고방들이 쫙 판잣집이 있었는데 판잣집이 막 떠내려가고 저희들은 또 철없이 거기서 막 고기 잡는다고 또 미역 감다고 그랬지만은 홍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빗소리만 들어도 무섭단 말이에요. 막 옛날에 그 보셨죠? 막 개울 막 강이 범람했을 때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막 소도 떨어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그랬다고요. 무서워요, 홍수. 트라우마가 있어요. 배를 준비한다. 몰라, 아버지 때 해놓은 큰 방주가 아직 있는지 썩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라라산 어디 문 속에 붙였다고 묻혀있다고 뭐 가끔 사진 조금 나긴 하더라만 배를 준비한다. 산으로 도망간다.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트라우마 속에 하나님이 바로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이 딱 벌써 먹구름이 까맣게 낄 때 걱정하지 마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5절 내가 너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겁내지 마라. 이제 물로는 절대로 심판이 없다. 그 증거가 물문, 구름문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항상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마이 커버넌트, 내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비와 구름과 물이 너희를 해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이제 영롱한 무지개를 만드는 물질로 변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의 이제 중요한 결론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모두가 환난을 겪습니다. 자연의 재해. 요새 막 그래요. 막 한 곳은 눈이 막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오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폭풍이 불고 경제적 불황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겠죠. 병이 창궐합니다. 암이 천지입니다. 육체적 고통,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는 정신적 고통 등 수많은 고난 속에 그런 걸 또 겪다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죠. 노아를 겪은 사람들이 비와 구름만 봐도 벌벌 떨듯 홍수 피해를 본 사람은 태풍이 벌써 불어오면 겁을 내요. 바닷가 사람들은 야, 이 큰일 났다. 빨리 배 묶어라. 고기 잡으면 나가지 마라. 요새 가끔 핸드폰에 울리죠. 뺑 아침에 또 울리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안개가 많이 낍니다. 이제는 뭐 아주 뭐 전 국민에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를 안 본 사람은 뭐 안개 꼈어? 멋있는데 왜 안개 낀 팔이 좋은데 왜 그래? 그런 안개 낄 때 한 번 서해대교에서 백중충돌 일어난 사람은 겁나요. 안개 탁 끼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한 5m도 안 보이잖아요. 겁납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은 유행병이 돌면 더 불안하고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더 두렵습니다. 그렇죠?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장사도 안 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운전대 잡기가 겁나요. 즉 과거에 실패를 당했던 사람은 또 닥쳐올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무지개의 메시지예요.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이 말 I see, I watch,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보고 기억하리라.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거요. 그리고 그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더라. 구름을 보시고 무지개를 봤는데, 구름은 뭡니까? 바로 이 비구름은 어둠과 환란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는 말 있죠. 먹구름이 끼었다. 우리 대한민국에 먹구름이 쫙 끼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끼었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 정치는 더욱 심해서 아주 캄캄해요. 어쩌다 뉴스 보면 국회의원들 보면 한심하지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건지. 민생은 제쳐놓고 제 선거구 밥그릇 챙기기에 아주 바빠요. 재벌들 보면 한심하죠. 맨날 그 재벌에 뭐 부인이 어떻고, 재벌이 뭐 아들이 어떻고, 또 요새 또 어떤 재벌 세상에 그 무당한테 찾아다니면서 수백억을 무당한테 띠끼고, 한심해. 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그 일개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무당한테 수백억 뜯겼어요. 그걸 아내가 늘 뭐라 그랬어요.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왜 무당한테 그 돈 다 뺏기고 있냐. 그래가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이혼을 하느니 어쩌느니. 가진 자들의 횡포, 권력자들의 그 횡포. 하여튼 뭐 평민들은 괜찮은데 오히려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 비도덕적이고 윤리관이 전혀 없고, 온 세상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보셨다, 보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먹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아라. 내가 바라보고 서 있는 구름, 그 반대편에서 비치는 햇빛에 반사되어 저렇게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소나기나 그친 후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나타나죠. 그래서 무지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개나 물방울이 필요하고, 물방울만 있으면 됩니까? 바로 강한 햇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햇살을 등진 맞은편 구름 가운데 피어나는 무지개. 햇살을 등진 맞은편 구름 속에 피어나는 무지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등 뒤에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태양을.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먹구름입니다. 환란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지금 꽂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뒤에서 햇살이 어느샌가 쫙 그 먹구름을 비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먹구름이었는데, 거기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 폭풍이 불고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고개도 들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앞에 나타나는 환란과 시련이 먹구름이란 말이에요. 폭우와 홍수와 같아요.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그치더니, 그래서 망연자실, 이제는 어찌할꼬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어디선가 내 뒤에서 찬란한 빛이 나도 모를 새에 앞으로 비쳤는지, 비친 자실도 몰랐는데 그 먹구름 사이에 이게 웬일입니까? 호색 찬란한 무지개가 아름답게 피어오르다. 보니까 어느새 내 뒤에서 해가 비치고 있었다. 내 뒤에 태양이 떠오를 줄은 몰랐어요. 왜? 내 눈은 오직 먹구름만, 캄캄한 구름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렇죠. 때때로 쓰러지고 자빠질 때 언젠가 내 등 뒤에서 찬양한
환한 빛을 내 먹구름에 비친 그 환란 먹구름이 갑자기 오색 영롱한 무지개로 바뀌더라는 거죠. 햇살을 등진 맞은편 구름 속에 피어난 무지개. 오늘 길지만 멋있어요. 햇살을 등지고선 맞은편 구름 가운데 피는 무지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래요. 에스겔 1장 28절 보니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이더라.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오버랩되고 있다. 겹쳐지고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비 오는 날 무지개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같이 겹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 펼쳐진 무지개를 보잖아요. 눈을 열어서 열린 문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 보좌와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있는 그 뒤에 큰 아치형이 쫙 세워져. 무지개. 그걸 우리는 영어로 헤일로우라고 그래요. 헤일로우. 후광. 그냥 할로라고 그러죠. 우리는. 할로겐 램프. 후광 램프. 이런 형광등과 이런 등하고 다르잖아요. 할로겐은 벌써 환한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여기 LED 헬로겐 램프. 헬로우. 아무리 나같이 못생겨도 이걸 딱 켜니까 LED를 켜놓으니까 그래도 볼만하지요. 후광. 이런 헬로겐, 이런 인간이 만든 전등불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배는데, 이야, 우리 뒤에 이런 헬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헬로우. 예수님 뒤에는 항상 그림 그릴 때 후광이 있잖아요. 아치로, 반원형으로. 여러분, 이제 이 무지개는 신세계를 여는 무지개라 이 말이에요. The rainbow which opens the new world. 신세계를 여는 무지개. 우린 주님 못 봅니다. 자꾸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그런 신비한 거 찾지 마세요. 볼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등 뒤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별 수 없이 먹구름입니다. 환란입니다. 고난입니다. 불황입니다.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고 그 환란 속에 환한 무지개를 세우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말고 그의 나타나신 행하심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의 행하심을 보라. 자꾸 신비주의에 하나님 보려고 그러고 환상 보려고 하지 말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는 철저하게 저는 신비를 알고 체험 많이 한 사람이지만 거기 신경 안 써요. 앞에 하나님이 되어가는 일들, 그 행하심을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되는 대로 가야 저는.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어떻게 무지개 만듭니까? 만들어봐도 후 하고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무지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좀 목사님 답답합니다. 왜 자꾸 뭘 안 하시고 하죠? 왜 안 합니까? 늘 계획하고 꿈을 꾸죠. 사운드 오브 뮤직 알죠? 멋있잖아요. 노래. 지금 우리 노래가 멋있고 아마 영원한 명작일 것 같아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맨 끝에 여러분들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알프산을 탁 넘어가면서 그 일곱 애들하고 두뇌하고 그 꽃피는 아름다운 알프산을 넘어가면서 하는 노래, 마지막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맨 끝에 Climb every mountain, ford every stream. 모든 산을 오르고 시냇물을 따라가라. Follow every rainbow. 모든 무지개를 좇으라. Till you find your dream. 너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는 바로 그 수녀원을 탈출할 나갈 때
그 순영 원장이 나가는 마리아에게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무지개를 쫓아가라. 그 노래가 마지막에 또 그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걸 어때 우연히 이번에 그 사운드 뮤직을 보여주는데 박히니까 마지막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 정말 멋있다. 또 막 뒤졌잖아요. 어디서 나온? 그러더니 수녀 원장이 부르는 그 독창이 거기 그 가사들하고 쫙 나와요.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follow every byway, every path you know. 쫙 나와. 이야 멋있다. 또 쫙 또 이렇게 복사해왔다고. 내 꿈을 발견할 때까지 무지개를 쫓아가라. 다시는 활이 아닙니다. 똑같이 구부러졌지만 활이 아니에요. 활은 지난 세월의 것이에요. 이제 심판의 무기는 사라졌습니다. 2016년에 세워진 저 곡선은 아름다운 아침문, 개선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00개의 문을 통과하는 첫 정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신세계의 문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벌써 들어왔습니다. 사흘 됐어요. 벌써 오늘 1월 3일. 아멘. 구름문, 물문. 그러나 이거는 어색찬란한 무지개 문, 신세계의 문. 이 개선 100개의 문으로 우리는 첫 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하나님은 심판용 무기인 활을 내려놓고 거기에 활 모양의 무지개를 세웠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언약의 증표, 영원히 피어날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다채롭습니다. 7가지가 아니라 200가지랍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합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입니다. 조 집사님 의견이 다르고 이 집사님의 의견이 다르고 박 목사의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다른 여러 100개, 200개가 어우러져서 가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전부 내 것으로 하나로 뭉치려고 그러면 7가지 색 다 뭉쳐서 뭉쳐놓으면 무슨 색 나와요? 지혜야, 무슨 색 되냐? 까만색 돼버리지. 지저분한 까만 거예요, 그것도. 그걸 섞어서 묶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채롭게. 예. 샐러드 볼 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멜팅 팟이 아니라 샐러드 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이 보단 라라는 히브리 말은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구름도 보셨고, 비도 보셨고, 홍수도 보셨고,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것도 보셨고, 고난도 보셨고, 실패도 보셨고, 아파하는 것도 보셨고, 그 고난에 휩쓸려가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다고. 하나님 보셨다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셨다고.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는 하나님이야. 보시고 이제는 두었나니, 무지개를 두었다고 그래, 세웠다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 그리고 기억하나니,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보고 두었고 기억한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my rainbow, 내 무지개다. 내가 세우고 내가 한 무지개는. 사람의 무지개는 신기루해요. 그 재벌들 얘기 들으면, 아니 4조나 가진 사람이 저게 뭐야, 가정이 행복할 거잖아요. 4조면 보통 돈이야. 우리 생각도 못하는 돈인.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그래 완전히 신기루 헛것을 쫓아다니는 거야. 사람이 만든 이 세상의 축복, 그 무지개는 헛것입니다. 무지개라는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무지개가 홍수를 막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피었는 한 절대 홍수는 없습니다. 와 같이 저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십자가 보혈이야말로 확실한 무지개.
마지막 결론, Jesus is my rainbow. 그리스도만이 나의 무지개이십니다. 저주를 막아주시고 심판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 구약의 무지개와 신약의 무지개, 화면 좀 봐요. 그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하늘은 더욱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예? 멋있다. 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걸 만드셨을까? 아니, 꼭 물방울 있고 비 온다고 한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비 올 때마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필요할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비 올 때마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멀쩡한 하늘에도 생겨요. 저런 광야에도. 예? 십자가와 무지개. 구약의 무지개와 신약의 십자가. 이 두 개가 어우러지는 저 아름다운 순환. 우리의 들어갈 100개의 문도 더욱 화려하게 단장되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무지개 문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들어왔습니다. 100개의 문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표 외칩시다. 100개의 문을, 아니지, 송구경신이 몇 대 했잖아요. 100개의 문을 차지하라 3번. 100개의 문을 차지하라, 차지하라, 차지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구름 속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